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312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크게 합니다. 시작.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길을 가다 보면 공사 중이라는 이런 편말을 자주 보게 됩니다. 건물을 짓는 공사이든 도로 보수를 위한 공사이든 이 공사 중인 곳은 차도 많이 막히고 그리고 건물 공사 중에는 소음도 많고 그리고 공사 중인 곳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공사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참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랜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오늘 성경 22절을 보면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교회를 향하여 이런 표현을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공사 중이란 말과 비슷한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함께 읽습니다. 띄워져 있죠?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말, 이미 지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다는 말, 다시 말하면 공사 중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무슨 공사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전을 짓기 위한 공사 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란 말을 쓸 때에 성경에서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서의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 솔로몬 성전, 하늘소망 성전. 두 번째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에 나타난 대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기록하며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들이 모이는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모이게 한 교회 공동체를 성전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해진 성도들의 모임이고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모임도 거룩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공사 중인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고 하는 이 공사 중인 성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바로 두 번째와 세 번째를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렇게 거룩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도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가 함께 갑니다. 모이는 사람도 거룩해야 되지만 모이기 위하여 세워진 교회도 거룩해야 됩니다. 이 거룩은 어느 한쪽만
흐트러지면 거룩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함께 지어져가는 공사 중인 이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야 하고 또한 그 성도들이 모이는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두 종류의 성전, 성도로서의 성전,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성전, 그것이 어느 것이 되었든 현재는 공사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고 공사 중이기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부족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지저분합니다. 이게 공사장의 원래 모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는, 교회 공동체는 공사 중인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공사 중인 교회를 향하여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왜 이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냐? 왜 이렇게 시끄럽냐? 왜 이렇게 죄가 많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유튜버들이 나와서 목사의 비리, 집사의 비리, 장로의 비리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의 지저분하고 시끄럽고 부끄러운 모습들을 막 드러내면서 마치 교회가 온전한 것이는 양, 그래야만 하는 것인 양 말하지만 성경은 한 번도 성도를 향하여, 교회를, 공동체를 향하여 완전한 곳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완전한 것은 주님 오시길 기대하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할 때에 우리 한종수 집사님 오늘 기도한 대로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는 그 이유의 본질이 공사 중인 교회의 완성을 기대하는 성도의 갈급함인 것이죠.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울었다 인침을 받아 거룩한 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죄를 예수로 가림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흠을 보지 않기로 작정하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때는 예수를 믿기 이전이나 예수를 믿은 이후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한 번씩 바라보기 바랍니다. 어색하시죠? 뭐 제가 질문해놓고 답하라는 것도 아닌데 뭐 쳐다보는 것도 못합니까? 뭐 우리 서로 그런 사이입니까? 어디 한번 지그시 3초간 옆 사람을 바라봅니다. 장로님은 저기 우리 유영아 집사님을 바라보세요. 그분들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정말 존경스럽게 보입니까? 정말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보입니까? 옆에 계신 분들이 누구든지 간에 그분들을 어떻게 보든지 간에 그분들이 지금 완전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 애쓰고 있는 공사 중인 분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공사 중입니다. 크게 합니다. 나는 공사 중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공사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공사 중에 있는 분들입니다. 공사 중에 있는 사람을 보고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고 합니까? 공사 중인데? 짓지 말라는 얘기죠. 공사 중인데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고 말합니까? 계속 공사가 진행되면 곧 깨끗해집니다. 편해집니다. 그리고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 내가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뭔가 보고 싶어서, 확인하고 싶어서, 확신하고 싶어서 얼마나 신음하고 애를 쓴 심하게 공사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끄럽습니다.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요? 공사 중이에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공사 중이에요.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나중에 그 공사가 완료되니 믿음이 깨끗하여집니다. 완전하여집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나 청년부는 공사 중이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나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는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 아닌 성도는 교회 공동체가 없다는, 공동체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완공된 교회를 찾아다니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공사장을 자꾸 떠나요. 아이고 시끄럽고, 아이고 저거 왜 저래, 아이고 저 모습 왜 저래. 이래서 교회를 떠나서 공사장이 아닌 완성된 교회를 찾아다녀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교회 공동체는 다 공사장이라고 말하는데도 이 공사장실에서 지껏 간 곳이 가보면 거기도 다 공사 중이에요. 그러다가 만족을 못하고 자기 만족을 못해가지고 공사 중 아닌 것 같은 곳에 빠집니다. 이단에 빠지고, 목사가 영웅이 된 곳에 빠지고. 우리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난 얘기지만 6월에 제 생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생일날 전에 성송에 있을 때는 목사님 생일하루면 막 예배 시간에 그 예배 그 광고 시간에 케이크 막 저기 뒤에서 등장을 해요. 짠짠짜잔 하고 막 일어나서 막 생일 축하한다고, 목사님 생일 축하해요 막 하고. 아이고 그걸 몇 년 하다 보니까 온몸이 막 그냥 그 닭살이 막 돋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처럼 모든 성도를 주일마다 그렇게 해줄 거 아니면 저한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또 좀 지나니까 목사님 또 생신이라고 또 막 부엌에서 무슨 잔치를 하고 음식을 해요. 매 성도들 이렇게 해서 먹일 거 아니면 그것도 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잘 안 고쳐져요. 이게. 그래서 저희 사모랑 부부싸움도 했어요. 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하지? 목사가 그렇게 특별히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 말을 지켜줘. 음식 부족함이 없이 하고 풍성하게 하고 잘 먹이고 그걸 해주면 나도 불만이 없어. 근데 목사님 생일이라고 이렇게 특별식을 준비해. 그런 거 하지 마. 우리 사모가 그럼 당신이 말씀하세요. 그러더라고. 말해도 그냥 안 그러는데 어떡해요? 요즘 우리 사모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많이 성장했어요. 많이 컸죠? 죄송합니다. 이런 말. 예. 우스갯소리라도 이런 말은 조금 안 좋은 얘기인데 제가 실수한 것 같네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그래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 우리 이제 목장에서 누구 생일 축하를 한다고 다 모여가지고 막 우리 성도들이 막 박수를 쳐줘요. 생일 축하하면 케이크 갖다 놓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가만있어 봐. 나는 생일날 케이크 갖다 놓고 박수도 안 쳐줬잖아요. 괜히 섭섭함이 들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한마디 던졌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한정수 집사님 저한테 목사님 그렇게 안 하는 걸 좋아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렇지. 나는 그걸 안 하길 바랬지. 근데 왜 저게 질투가 나지? 아직 모른 거예요. 제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정돈해 가려고 해도 아직도 공사 중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성경은 앞 내용 마지막이 다른 게 아니고 일관돼요. 성경은 허투루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이 왜 기록되었을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가야 될 존재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만 완공이 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공사 중이라고 불편하고 어렵고 엉망이라고 두는 게 아니고 그 공사 중인 성도가 공사 중인 교회가 완전해질 수 있는 하나님만이 통치하시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상반절 말씀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말씀이 바로 나와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말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싶고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공사 중인 나를 세워가는 게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부족하고 공사 중인 교회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전달하는 분들이 바로 사도와 선지자입니다. 여기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라는 개념의 해석도 있고 신약에도 선지자를 세웠으니라는 말이 있어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어떤 직통 계시를 받는 그런 선지자는 아닐지 모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차원에서의 선지자는 있었던 것으로 추측을 하는 바 그렇게 의견이 나눠질 수는 있으나 동일하게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전달하고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터 위에 누가 세워졌다? 내가 세워졌다. 그 터 위에 여러분이 세워졌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복잡하지만 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자 봅시다. 공사 중인 죄인들이 있어요.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와서 얘기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당신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으며 3일 만에 부활하여 그 사실이 확실함을 보이실 것이고 그가 오실 그날까지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작정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이에요. 선지자들이에요. 다시 더 쉽게 말하면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지음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는 자들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공사 중인 내가 교회가 완전해지는 첫 번째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지금은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공사 중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설계한 대로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공사 중은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공사는 좋게 만들어가는 것이고 다 계획을 가지고 합니다. 이 말씀을 성경 한 구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너희를 불러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공사를 진행 중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시작하셨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은 변함 없이 진행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성전으로 만들어 계획을 가지시고 이미 공사를 시작하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 공사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예수님을 알게 시작했습니다. 알게만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예수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탄식하시고 슬퍼하시고 안타까우며 나를 보듬고 때로는 질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공사 중에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갖고 공사 중인 나와 교회를 바라봐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공사 중이지만 완공됩니다. 두 번째, 공사 중인 성도와 교회 공동체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까? 에베소서 20장 20절 하반절 말씀과 21절을 연결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우리 성도가 공사 중인 성도가 공사 중인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예수님께서 모퉁이들이 되시고 예수님에게 연결되어서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느낌의 이야기를 합니까? 현장 소장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공사 중인 우리의 인생에, 공사 중인 우리 교회 공동체에 현장 소장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육에 멈춰 살아가는 율법으로 정죄된 우리의 인생을 다 허물고 우리를 새롭게 짓기 시작하면서 그 새롭게 짓기 시작한 현장 소장으로 예수님을 보냈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2장 11절부터 오늘 여러분이 본문으로 삼았던 18절까지의 말씀이 그 설명을 어렵게 하는 겁니다. 방송실에서 준비를 안 됐지만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있는 분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 다 허물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새로 건물을 짓기 위하여 세우신 현장 소장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2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은 받는 자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전은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말이 굉장히 길지만 이 얘기입니다. 너희는 죄로 인하여 낡은 것으로 인하여 보기 싫은 걸로 인하여 정죄받을 것으로 인하여 있었던 옛 건물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율법의 법조문이며 죄인의 정죄하는 모든 것들 다 헐어버리고 바로 그곳에 예수님을 통하여 새롭게 짓길 원하신다. 할렐루야. 이 설명을 이렇게 어렵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 현장 소장으로 예수님이 오셨으니 새롭게 지어져 가는 공사 중인 성도와 교회 공동체는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일해야 됩니까? 현장 소장인 예수님의 말을 듣고 진행해야 됩니다. 현장 소장인 예수님의 말을 듣고 진행해야 돼요. 지금도 제가 우리 교회를 지면서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설계자가 설계를 얼마나 잘해놨는지 우리 교회가요 설계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저희 교회를 모티브로 해서 대한교회 건축하고 있잖아요, 장로님. 대한교회가 얼마 들어간다 그랬어요? 70억, 80억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청소년을 위한 그 부속 건물을 배다가 7층짜리로 짓는데 지하를 하늘소망교회처럼 만들어라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건축했던 7건설을 불러다가 하늘소망교회처럼 만들어라. 그래서 이거를 설계하신 분이 김종현 장로님과 그 안수 그 어디입니까? 오륜교회 안수 집사님이 같이 설계를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저 계단을 보십시오. 저 설계자가 저 계단 법적으로 11m 지하 2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 2층으로 들어가는 곳에는 출입할 계단이 2군데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채광이 해가 떠서 빛이 들어올 때 3분의 1 이상 60% 그러니까 40% 정도의 빛이 들어와야 허가가 납니다. 앞에 건물 뒤에 건물 다 가리고 뒤에 산이 있는데 여기 지하에다가 빛을 무슨 수로 40%를 드립니까? 저걸 설계해낸 거예요. 저걸 지금 우리 지금 나가는 계단. 여러분 제발 엘리베이터만 타지 말고 저 아름다운 작품인 저거를 제발 좀 올라가시라고요. 여러분 저 벽에다 그린 그림이 얼마 비싼 그림인지 아십니까? 속도 모르고 맨날 저 엘리베이터만 타요. 저게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말이지만 흔히 쓰는 신의 한 수의 공간이에요. 저기가. 저거를 못해서 우리 이모세 목사님 교회가 저 설계를 못 해내가지고 저 설계를 어떻게 했냐면 벽 한쪽을 이만큼 계단으로 만들어갖고 예배당을 줄여버렸어요. 기가 막힌 설계 아닙니까? 근데 아이러니죠. 우리 교회를 설계하셨던 분이 그 교회도 설계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은혜가 없어가지고 이건 어떻게 안 지워지나요? 삐처리 안 되나요? 그래서 교회를 그 대한교회가 짓는데 제가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비슷한지 한번 내려가서 좀 살펴보세요. 딱 내려갔더니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비슷하게 거의 그 싱크로에 비슷한데 크기는 우리보다 좀 더 크지만 하여튼 이상하게 비효율적으로 뒤를 정리해가지고
그 큰 상황에 우리보다 의자 수가 덜 들어가요. 앞뒤 의자 수가. 그래서 내가 목사님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 그냥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다른 거 없어요. 설계자가 달라요. 그리고 일하는 소장이 달라. 우리 교회를 졌던 우리 장로님은 은퇴를 하셨고 그 아들이 사장이 되어서 건축을 하니까 비슷하게는 흉내를 낼 수 있지만 효율성을 못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이거 왜 이렇게 하세요? 아니 여기다가 막 화장실 놓고 엘리베이터 왜 이렇게 하세요? 내가 얼마나 말을 했는지 몰라요. 제가 저 계단 되게 싫어했어요. 저게 왜 싫어했냐면요. 처음에 건물을 지면 이렇게 철근을 놓고 계단을 만들 때 계단 난간이 없잖아요. 저기가 떨어질 뻔했어요. 저기서. 그래가지고 그 임시로 쳐놓은 철봉이 흔들흔들하는데 그걸 잡고 안 떨어졌어요. 매달렸어요. 근데 흔들리는 철봉을 잡고 내 몸을 유지하면 여기 인대가 다 나갑니다. 인대가. 고정돼 있는 걸 잡아야 되는데 흔들리는 걸 잡고 내가 떨어지지 않고 버티면 여기 인대가 다 나고 제가 팔이 굉장히 인대가 나가서 힘들었었어요. 효율적이지도 않고 뭔가 저렇게 만드는 것도 이해 안 되고 오히려 우리 그 이모세 목사님 교회처럼 그냥 뭐 좁아지더라도 좀 시원스럽게 계단이 이쁘게 거긴 옆에가 쫙 내려오거든요. 아니 좀 그렇게 짓지라는 마음을 막 가졌어요. 그래서 은근히 소장님한테 가서 아, 이거 왜 이렇게 짓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짓는 거예요? 골백 번 물어보니까 우리 소장님이 아 몰라요 목사님. 설계를 그렇게 해놓고는 뭐 나한테 그러세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짓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모퉁이 되었다, 중심이 되었다. 그 건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 여러분 공사 중인 우리에게 주변 청소하라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왜? 소장한테 물어봐야 돼요. 완공된 것처럼 막 정리할 필요 없어요. 내일이면 뭐 할 거예요? 내일이면 시멘트 가루 막 풀고 거기다 할 건데 거기를 깨끗이 청소하고 있어요. 소장이 다 알아요. 다. 공사 중인 것은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기대하고 그 통치를 맡기는 게 아니고 소장하게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자꾸 그 지저분하고 그 안 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워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통치를 그 현장 소장을 진행을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데 교회의 공동체가 되었든지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개인이 됐든지 항상 문제가 생기고 힘든 게 뭐냐면 자기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자기 뜻을 고집하다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공사가 진행이 안 돼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죠.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그 지혜에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맡겨야 될 일을 내가 소장이 되어서 판단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줘야 되겠다고 작정하실 때 성경의 신앙의 원칙은 자기를 버리는 자예요. 자기를 버리는 자입니다. 자기가 지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현장 소장인 예수님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높이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칙이고 신앙의 원칙이고 하나님의 통치의 원칙입니다. 성경은 자신을 버리지 않는 사람에 대한 자신을 버리도록 역사하는 기록이 성경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살았던 땅을 버려야 했습니다. 데라와 아버지 데라와 함께 나와서 아버지가 야 우리 가나안 땅까지 갈 필요 없다. 우리 여기 하란 여기 너무 좋지 않냐. 이 대도시가 너무 좋지 않냐. 여기서 우리 살자 했을 때 현장 소장인 하나님
현장 소장인 예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명령하셨는데 왜 소장도 아닌 당신이 아무리 아버지지만 여기서 멈추라 합니까? 계속해서 버려야 했어요. 계속 버려야 했어요. 좋은 땅을 바라보고 조카가 그 좋은 땅에 환장을 해서 갖고 싶었는데 아브라함은 안 그랬겠습니까? 사막을 바라보고 저 가나안 땅으로 내가 가야 되나? 소장 따라가야 돼요. 계획하시면 따라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자기가 잃는 게 너무 많고 버릴 게 너무 많은 역사가 아브라함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욥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욥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욥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너희의 소유를 버려라. 너희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 통치자가 하나님이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을 확신하게 될 때 너를 갑절의 축복으로 인도하겠다고 보여주신 것이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내려놓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라 이 고백 하나 들으려고 하나님이 요셉은 형제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다윗은 가장 자기가 좋아했고 믿었던 왕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계속 버리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세상의 모든 관계 신뢰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이구나. 이 마음을 내려놓고 버려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 예수님의 인도를 받게 하는 역사. 이게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게 우리의 메시아 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래서 그 메시아를 믿는 믿음의 가장 큰 골격입니다. 이 원칙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철저하게 나를 버려야 됩니다. 내가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다 하여도 그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존경받는데 하는 명예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여태까지 잘하는데 이러한 것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면 주님이 임하지 않습니다.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하면 서로 연결되어져 가느니라. 예수님께 연결되어져 가야 돼. 이 교회를 건축할 때 공사가 4번 멈췄습니다. 4번. 이 작은 교회를 지면서 참 시련이 많았습니다. 4번 멈췄는데 보통 공사는 돈이 뭐 없거나 공사 진행이 안 되거나 이렇게 멈춘 게 아니에요. 그분들 7건설 일하시는 분들 돈 한 푼도 안 받고 마지막에 다 계산해 드렸어요. 이 전세가 나간 다음에 계산을 했으니까요. 그냥 작정하고 들어와서 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 공사가 멈췄습니다. 한 번은 이 레미콘을 붓다가 레미콘 차가 전복돼 버렸어요. 이 밑으로 이 트럭인가 뭐가 이 그 트럭인가 뭐 하여튼 이렇게 하다가 이 밑으로 뚝 넘어져 버려서 중지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밑에 이 교회 밑에 여기가 좀 불암산이잖아요. 여기서 돌이 내려오는데 조그만 돌이 아니라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려야 될 정도의 돌이 있다는 거예요. 깨서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거를 깨는 기계가 있는데 우리가 되게 감당하기 어려운 하루 그 기계를 쓰는데 그냥 석유 시추 공사하듯이 그런 기계가 하나 왔어요. 그게 하루에 사용하는데 몇백만 원이라는 그런 도구로 그 문제 때문에 또 멈춰 서기도 했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그 기억에 남는 건 이 건물을 감리를 했던 감리사가 있습니다. 짓는 동안에 감리사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 감리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건설사 측에서 우리 감리사를 써달라고 목사님 당연하지 않습니까? 15억, 16억 최소 공사를 12억에 한 푼도 더 줄 수 없는 교회를 종합건설이 자기 회사에 수익을 마다하고 달라붙어서 목사님 교회를 세운다니 목사님 도와주려고 건축회사가 그 맡아서 진행을 하는데 감리사를 설계했던 설계사 집사님은 절대로 건축회사에 감리 못 맡깁니다. 두 분이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은 우리가 교회를 대충 짓겠다는 게 아니다. 우리가 왜 외부 감리를 받아서 힘들게 진행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아는 감리사를 쓰겠다. 설계사는 아닙니다. 감리는 딴 사람 쓰겠습니다. 이래서 두 분 다 나한테 하소연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두 분 다. 한 분은 목사님 저를 못 믿으십니까? 감리사가 꼬이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건물 잘 짓겠습니다. 우리가 이득 하나도 안 보고 짓는 교회에 믿음으로 짓는 교회에 목사님 왜 저희를 그렇게 대우하십니까? 전화가 왔어요. 감리사는 설계사는 목사님 이건 양보 못하겠습니다. 제가 설계하고 빠지는 게 맞는데 목사님 저하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감리사는 제가 지정하는 분으로 써주십시오. 건물은 감리사가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을 외면하고 이 감리사를 썼어요. 그래서 이 감리사가 와서 한 일이 뭐냐면 한참 그냥 조용히 공사가 진행해서 어느 날 현장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공사가 멈췄습니다. 빨리 현장으로 와보십시오. 왔더니 감리사가 바로 이 지하에 저 기둥 저 두 기둥을 여기도 세우고 저 바깥에 가면 큰 기둥 하나 있잖아요. 저걸 세우는데 저기에 앉아갖고 안 일어나요. 감리사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철근 싹 새로 공사하세요.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철근 공사 새로 싹 하라. 그러니까 소장이 우리는 설계를 해서 건축 허가를 받은 그대로 넣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감리사가 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공사 중에 바뀌었어요. 철근 들어가는 그 크기하고 그게 바뀌었어요. 그걸로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화가 나서 아니 우리는 허가 받은 대로 하는 건데 불법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얘기하니까 여기 교회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좋은 바뀐 게 있으면 이걸 사용해 주시는 것이 장로님의 역할이지. 제가 보기에는 이 기둥만큼은 제가 양보 못합니다. 그거를 싹 뜯어야 하니 이 철근을 다 우리 장로님 현장 다녀보셨잖아요. 철근 공사가요 그냥 간단히 요거 몇 개 구석구석 하는 게 다 연결돼 있어요. 이걸 밑에부터 싹 뜯고 새로 그 뭡니까 콘크리트 붓기 전에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다시 하라니까 공사가 2, 3일 중단됐습니다. 근데 내가 감리사에게 전화를 해서 아니 설계대로 됐고 하중에 문제 없는데 그냥 가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바로 이것 때문에 여기 감리를 한 겁니다. 지하에 기둥이 없습니다. 위로 5층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차가 올라갈 거고 그러면 이 중간에 이 여기를 굉장히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받치려면 이 전체를 받치려면 기둥에 제가 원하는 철근대로 해주십시오. 그게 이 교회가 사는 길이고 뭐 인테리어를 어떻게 했느냐 제가 그건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합의된 게 뭐냐면 기존에 예를 들면 뭐 5천만 원치 철근을 쓰기로 했다. 그러면 싹 뜯고 하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그 새로운 제품의 철근을 절반 정도를 더 심는 걸로 원래 기존에 있는 걸로 합의를 봐서 공사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3, 4일 지체되고 다툼이 있었어요. 이분의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기둥이 대들보라고 하죠. 이것을 받치는 모퉁이 돌 같은 대들보 기둥이 튼튼하고 그 완전한 그 기둥에 건물들의 피로들이 잘 접촉이 될 때 건물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 목사님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전에 저한테 전화가 막 걸려왔어요. 목사님 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쏟아져 내린 거예요. 저 위에서. 균열이 가가지고
그 균열이 가는 사이에 파이프도 찢기고 해서 거기서 물이 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에 물이 막 쏟아져 내렸어요.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그 균열 때문에. 받치고 있는 기둥을 잘 안 세워놓으니까 작업을 안 해놔서 교회를 짓다가 옆에 있는 도로가 일반이 우리 땅이 아닌 옆에 있는 도로가 그 목사님 교회 옆에 있는 도로가 싸그리 무너져 내렸어요. 지하바다가. 그거 원상복귀 시는데 몇 억 들어갔어요. 다른 은혜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숨은 예수님께 연결되는 것이. 예수님께 연결돼야 공사가 완전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께 연결이 되어서 건물이 되어져 가고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이 연결이 되어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은 목사 만나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게 절대 아니고 여러분이 좋은 성도 만나서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것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님께 은혜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 공급받아야 돼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를 버리고 예수님께 나의 통치권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얻으십시오. 기쁨도 평안도 감사도 승리도 사람에게 얻지 말고 예수님께 얻으십시오. 그러면 공사는 예수님이 마무리하십니다. 예수님이 정리할 거 정리하고 문제가 될 거 해결하시고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도록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통치의 방법은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는 원칙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세상 살면서 여러분 혼자의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세상 사람이에요. 각자 산 대로 될 뿐이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에서도 여러분의 위치는 여러분과 함께 할 자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말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부모님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구원하는 길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서도 혼자가 아니고 그를 통하여 그의 가족을 구원하고 그를 통하여 그의 가문을 구원하고 그를 통하여 그가 있는 직장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시길 원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반드시 함께 지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을 반대로 말하면 함께 지어지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공사 중인 건물은 어느 하나 바로 짓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될 때까지 뜯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 여기 벽을 보시면 이 벽이 첫 번째 벽이 아닙니다. 이 뒤에 벽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벽은 이중벽이라고 해가지고 이 중간에 수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땅으로 흡수되는 물들 또 생기는 온도차 때문에 생기는 많은 물들 그게 흘러나가는 통로가 뒤에 있어서 이렇게 된 공간 여기에 집수정이라 해서 물을 모아서 이걸 밖으로 뽑아냅니다. 이거 질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습게 보고 대충 했다가 지금 우리 교회가 생고생을 합니다. 돈을 얼마나 드립니까 여기다가 지금. 이거 막 시멘트에
진액 나오죠. 이리저리 막 그 오물 끼죠 해서 여기서 막 이게 두터워져 가지고 석회가 돼 가지고 물꼬를 막아버려 가지고 석회가 단단한 돌이다 보니까 이 벽을 다 뜯어 가지고 그걸 파지 않는 이상에는 기계를 가져와야 되는데, 기계가 큰 업체 작은 업체가 있는데 작은 업체 기계로는 그 석회화된 돌을 깨지도 못하고 큰 업체로 와야 되는데, 큰 업체는 한 번 일할 때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그거 별것도 아니에요. 물 흐르는 거, 석회 낀 거 그냥 뚫어져 가지고 물만 가게 돼 몇백만 원이 듭니다. 이거 계속돼서 감당이 안 되면 대공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벽을 싹 뜯어내고 이때 작업을 다시 해야 돼. 교회 난장판 됩니다. 불편합니다.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라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어떤 것을 교훈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한 것이다. 하나만 잘못돼도 온 교회가 신음합니다. 한 영혼만 잘못돼도 온 교회가 신음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제가 성도가 작아도 교회가 작아도 후회하지 않는 거 딱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를 보십시오. 옆에 사람을 살피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엄청난 대형 교회입니까? 사람들이 몇백 명, 몇천 명 돼서 대면하고 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전혀 교회를 그렇게 세우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거하실 하나님의 초소가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함께 지어져 가요. 함께 살아야 합니다. 불편하고 힘든 사람들은 원망이 돼서 아니고 살려야 될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저 사람을 살려야 내가 삽니다. 압니다. 부족한 거 압니다. 연약한 거 압니다. 원망스러운 거 압니다. 그래도 그 사람을 살려야 내가 삽니다. 바울사도는 이런 교회의 형태를 몸은 우리이고 그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며, 우리가 머리신 예수님 아래 몸인데 그 지체 하나하나가 모양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때로는 보면 값없이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라도 잘못되면 온몸이 힘들고 예수님까지 근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라. 오늘 내가 살려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위로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눈물로 품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살펴야 교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분명 어떠한 교회든지 공사 중입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공사를 완공하기 위하여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를 믿으십시오. 반드시 완공합니다. 둘째, 계획하고 설계하신 분께 공사를 맡기고 순종하십시오. 내가 잘할 것 같아도, 내가 옳은 것 같아도 이 공사의 모든 것을 가장 잘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맡기시고, 원망이 있으면 맡기십시오. 답답한 것이 있으면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위로를 받고 은혜를 누리십시오. 셋째, 예수님의 몸인 지체를 잃지 마십시오. 살피십시오. 관심과 사랑을 가지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손해본과 희생도 감수하십시오. 왜냐? 살려야 함께 삽니다. 내 오름으로 누군가를 죽게 한다면 내 오름이 무시를 당하고 저가 자유함을 얻는 것을 택하십시오. 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아직 공사 중인 교회인 줄 믿고 우리 성도들이 아직 공사 중인 삶인 것을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성경의 본질을 쫓아 정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훈련하고 말씀을 보고 있지만,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를 세워가고 내 인생을 세워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하나님의 완성된 축복의 삶과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